오늘 저는 주기도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같이 우리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일 중요한 기초공사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초를 닦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좀 이루어 주세요. 세 번째 기억하십니까?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기둥, 그리고 우리 인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둥,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주세요 라는 게 기도겠다면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뭐를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맨 마지막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면서 지붕을 닫으면 한 채의 거룩한 기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원래 이 원어에는요 Your name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이게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걸 막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시고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좀 긴 내용인데 압축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할 테니 여러분도 한번 따라오시면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아멘 하시고요, 혹시 내가 좀 몰랐던 부분입니다 하면 이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한번 체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시작! 하나님의 이름. 누군지 이름은 대로 따라갑니다. 베드로, 너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진짜로 반석 같은 사람이 되죠.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낳고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의 웃음. 실제로 이삭은 웃음을 만개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다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이름대로 될지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문제, 또 몸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사람들, 예수 열심히 믿지만 왜 이렇게 나는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다가요 하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리 갑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구약에서의 하나님 이름 따라해봅시다. 엘, 야훼, 아도나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엘 혼자서 쓰지 않습니다. 엘이랑 다른 거를 같이 붙여가지고 연결돼서 쓰는 단어가 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의 아주 고대적인 이름입니다. 오래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제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게 엘입니다. 엘.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하다, 제일이다, 위대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강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위대하십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최고고요, 제일이고요, 자랑합니다, 강하십니다 라는 이름이 엘입니다. 그럼 엘과 합쳐진 이름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엘로힘 들어보셨죠? 이 엘로힘이라는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즉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엘로힘이 쓰였는데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저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류에게 최초로 계시된 이름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엘로힘인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의미는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일치 되시는 하나님을 아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한 것이죠. 엘로힘, 이게 하나님의 복수형이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온. 시작! 엘리온. 이게 참 재밌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엘리온입니다.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내 감정하고 내 기도 제목하고 내가 우울하든지 좋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왔거든요.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엘리온,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 높으신 하나님, 이게 엘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10년 20년 다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이름, 제일 중요한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6장 3절에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엘샤다이는요, 하나님의 가장 절실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일 절실할 때 짠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많은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 시작. 엘샤다이 하나님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깊은 곳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눈물의 숲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껏해 부를 수 있는 게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밖에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가랑 제일 가까운 음가가 야훼예요. 순복음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근접하게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오늘날 우리는 마음껏 부를 수가 있는데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짜잔짠짠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엘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영원하시는 하나님. 시작. 영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변하기도 하고 끝이 있잖아요. 태어나면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끝까지 온전한 분이 바로 이 엘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1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바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인간은 늘 변하고 조변 섞게 하고 늘 우리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멀어질 때도 있고, 이런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믿음도 영원하게 좀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엘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올까요? 엘로아. 아까 첫 번째 엘로힘이 복수였다면 엘로아라고 하는 하나님은 단수예요. 구약에서 이 엘로아가 무지 많이 쓰인 책이 욥기인데, 욥기에 무려 41번을 엘로아, 절대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씁니다. 이처럼 엘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내 문제 해결에 두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엄격히 말하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야훼라는 의미입니다. 야훼.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게 야훼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야훼라는 이름,
모세에게 처음 알려줍니다.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했고 나 홀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야훼인데 어떤 누구도 야훼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고 시작과 나중이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훼. 이것은요, 또 하나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름이 야훼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는데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야훼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모든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야훼라는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로와 엘로임, 에롤레라처럼 엘이 같이 합쳐져서 쓰여진 것처럼 야훼도 하나님의 이름을 뒤에 갖다 붙이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나타납니다. 한 7개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훼 이레. 한국말 읽어볼게요. 시작.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17년을 키웠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아마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면 일단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루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우리나라로 치면 자동차에 태우는 거죠. 그리고 따그닥따그닥 아니면 자동차를 붕 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제사를 드리는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아들을 가서 묻고 드디어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탑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죠. 너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내가 준비한 제물이 있을 것이다 할 때 나온 말이 바로 이 야훼 이레 하나님,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아들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디서요? 야훼 산에서. 여러분과 제가 모여있는 이곳이 거룩한 야훼 산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고 나가는 장소가 이 자리입니다. 오늘 이 금요철의 시간은 적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겠습니다 라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물질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훼 이레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평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젊은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좋은 게 패기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하는 이동훈 목사는 저의 후배인데 한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척을 했는데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3040이 몰리는데 요즘에 개척해가지고 100명 넘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1000명이 넘게 모여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패기가 있고 청년들을 데리고 유럽에 직접 막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얼마나 이 젊음이라는 게 좋은지요. 그하고 함께 있으면 저도 막 그 영적인 어떤 패기랄까요? 이런 게 막 생깁니다. 참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하시고 부흥회 1일 부흥회니까 많이 한번 모시고 와보십시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있지만 노숙함이 없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노련함이 없습니다. 그죠? 젊기 때문에 노련함이 없어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은 목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노련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은 저보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주 삶을 살았던 연륜이 묻어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바다에서, 공중에서 다 싸우셨기 때문에 삶의 연륜이 묻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헛되이 먹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르신들도 만나야 되고요. 같은 나이 또의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부산에 오니 부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대부분이 자기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무식한 줄 알았대요. 근데 저랑 대화하면서 별로 안 무식하대요. 그러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자꾸 만나야죠.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이 귀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만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록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그분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서울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도요, 저를 형처럼 아껴주시고 전화가 오히려 오시고 잘 지내냐고 하나님이 그런 맺어준 만남들이죠.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만남인데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젊은 사람을 만나고 동년배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예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야훼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의 하나님이에요. 야훼 일의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다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신현준 목사님이라든가 귀한 분들을 만남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게 되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맨날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때가 오겠죠. 그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물건을 대주는 사람들, 사주는 사람들. 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분들이 야훼 일의 하나님 때문에 만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의 배필을 만나서 축복의 만남과 결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결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좋은 만남의 복 야훼 일의 하나님 때문에 있을지어다.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처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게 야훼 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야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야훼 일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서 내 인생에 예배해 놓은 사람뿐만 아니라 뭐 만남들, 물질들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야훼 라파 하나님. 시작. 야훼 라파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먼저 이건 성경을 읽을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두 번째 의를 행하며 세 번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광야에서 물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니 물이 마셨더니 막 써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애굽을 나와가지고 고생해서 광야라고 들어왔더니 마실 물이 없다고, 마셨더니만 이 물은 또 써서 못 마시겠다고. 신기한 거는요, 역사학자들 고대 근동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엘림이라고 하는 진짜 물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그 엘림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을 가기 전에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영적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어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게 생기셨습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세상 지도자랑 틀려요. 세상에는 공부를 하고 그 전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전문가로서의 어떤 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모세는 감사하게도 물론 그가 지성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시작.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신기해요. 이 학생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기도하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에서, 기도해서 지혜도 생기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다 아시죠?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를 갖다가 저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1번 젓가락, 2번 나무죠.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진짜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어요. 우리 인생도 맨날 단물 말 마실 수가 없습니다.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훼 일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놓은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쓴물 앞에서 절대로 불평하시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 다음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 무슨 파?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모습,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규례를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 니시 하나님. 시작. 이게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훼 니시 하나님, 지금 제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야훼 니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것도 말씀을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야훼 니시라.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왔는데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곳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랑 싸움이 벌어집니다. 영어로는 아말렉카이라고 하는데요, 이 족속은 무기 자체가 이스라엘하고 틀려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나무 같은 거, 창 같은 걸로 싸운다면 청동기, 철기 제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가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갑니다. 그때 이 모세를 손잡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죠. 이 세상 어떤 아버지도 가정을 해서 기도하지만 1년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아버지 없습니다. 손이 내려가요. 인간이다 보니까 피곤해요. 쉬어야 됩니다. 그때 어머니와 자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원리더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와보니까는요, 이 원리더님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지역장님들 많지만 저는 우리 교회 지역장님들처럼 훌륭한 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원리더님들은요, 6.25, 2.15 이런 원리더가 없습니다. 이 원리더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오늘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원리더님들이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그 신방지 곳곳에 묻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근데 원리더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손을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원리더님의 손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잡아주는 분이 아론과 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구장님들,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 섬기고 있는 부서의 교구장님들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순수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교구장님들도 맨날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부서를 맡고 있는 주의 종들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교구장님과 부서장, 교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1년 365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내려가죠. 그때 우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24시간 기도할 수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은 이 스토리 가운데 나왔어요. 그들이 기도하자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두 손을 높여 기도하니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이게 맨날 승리하다가 우리가 막 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질까라고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산을 봤더니 모세의 손이 내려간 것이죠. 여호수아는 큰 걸 깨달았을 것이에요.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중보기도하면 이기는구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구나. 나는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 나서 승승장구하는 기적이 일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내가 이긴다라는 이 승리의 쟁취감, 어떤 성취감, 기쁨,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누릴지어다.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으니 서로가 손을 붙들어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그것에는 반드시 야훼 니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게 될지어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 샬롬. 무슨 뜻이죠? 평강의 하나님.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이 기드온이 미디온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자,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이 야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불안감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영적 전쟁을 펼치는데 850명의 그 바알 숭배자들과 이 사람들 막 칼로 자기 몸을 찢고 난리가 납니다. 이 상황에서 이긴 영적 전쟁의 위대한 승리자요, 주의 종이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가 도망을 치죠.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1m 20cm 되는 우리가 잘 알려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뭡니까? 로로 시작해요. 로뎀 나무 밑에 가는데 화렵수가 아니죠. 침엽수입니다. 사진을 보면은요, 그 밑에 들어간다고 과연 시원할까? 물론 시원하겠지만 여기가 뭐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보면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내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의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여러분 손도 같이 한번 해봐요. 머리를 가리키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샬롬, 이게 평강이거든요. 평강이 내 생각도 지켜주고 내 감정도 지켜주시니까 욱하는 감정, 나쁜 생각들을 이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할 수 있도록 샬롬으로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 자체가 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겁을 먹은 상태예요. 두려운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 평강해라. 왜 네가 싸우는 거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싸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싸움은 하나님.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네가 아무리 불리해도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생에 이 야훼 샬롬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바로 이 야훼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천국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를까요? 야훼 라 하나님. 시작. 야훼 라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신. 이게 야훼 라예요. 라. 목자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야훼 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날까지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끄심을 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TV에서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요.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강의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양은 눈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가 양이 음매 그러나요? 양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양이 음매 하든지 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가면은요, 너무나 놀라운 게 다른 양들이 얘를 우르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얼마나 눈이 나쁘냐면 이게 절벽이거든요. 1번 양이 떨어지면 뒤따라간 양들이 쭈르르 가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요, 이처럼 제갈길로 가는 것이 양이에요. 근데 우리 목자는요, 그 제갈길로 가는 양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양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양은 숏다리예요. 숏다리. 그래서 양이 자기 머리를 긁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긁습니다. 근데 이 팔이라든가 이런 알을 날파리 같은 것들의 알을 머리에다가 깝니다. 그러면 양은요,
이게 막 간지러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긁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다가 머리를 박거나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쁜 균들이 들어와서 뇌가 망하고 양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목자는 양의 머리 위에다 뭐를 발라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졌다 뻗은대요. 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알을 넣으면 냄새가 있고 기름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도 원수마귀는 우리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 뭐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누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알을 까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파리들이 미끄러졌다 뻗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 목자 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철야 예배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자, 여섯 번째는요, 이게 의롭다라는 단어, 신약에서는 칭의랑 연결이 되는데요. 야훼 찌누케투, 무슨 뜻이에요? 찌누케투가요? 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2장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게 해주셨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사,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의가. 누가 의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찌누게츠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는 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바벨론 침략을 앞두고 미래에 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세요. 이 장면에서 나타난 게 찌누게츠거든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3장 6절 시작.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뭐예요? 공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33장 16절도 읽어볼게요. 33장 16절 시작.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야훼는 우리의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공의가 사라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를 만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는 비록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의인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공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끔따끔하게 혼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녀는 그것을 캐치를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품에 안고 아이고 잘한다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험을 주거나 사인을 줄 때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라면, 이 시험을 잘 겪고 넘어가면 우리는 다시 승리의 의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의는 나에게 없지. 하나님이 의롭지 하면서 채찍을 주실 때는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 제가 궤도 수정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갑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종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체험했습니다. 사업을 잘하시는 사업가들도 많이 만났어요. 크리스찬 사업가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업을 잘하게 됐습니까? 그러면은요, 많은 사업가들이 있으신데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 자리가 있어요. 그게 주로 교회인데요, 목동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교회에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대요. 우리를 치면 6층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잖아요. 자기가 앉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신기하게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를 알려주신대요. 이때 잘한 것은 감사합니다,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게 얼버무려진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히 불러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에 맞추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되 그분의 이름은 변하지 않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에 맞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훼 찌누게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을 맞아도 나는 아멘. 엉뚱한 걸 지켜도 아멘.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손볼 수 있고 나를 야단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 샴마. 시작. 이게 참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죠?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화명성전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omnipresenc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신앙용어로. 그러니까 이 말은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presence, 어디나 다 임재해 계시고 어느 곳에나 다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35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중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그 성이 얼마나 넓고 위대한지 야훼 샴마 하나님, 야훼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재단에도 샴마 교회, 야훼 샴마에서 이름을 따서 샴마 교회를 개척하시고 크게 목회하시다가 천국 가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한번 만나서 오랫동안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내용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야훼 샴마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분 이제 교육을 담당하셨는데 내가 이 교육부서에 계속 있든 나가서 맨땅에 헤딩해서 개척을 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예 개척 전에 교회 이름을 샴마 교회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성도들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강의를 합니다. 근데 내면 너무나 재밌는 게 창세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자기 믿음이 떨어지면 창세기부터 다시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삶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단계로 넘어간다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직접 가봤더니 정말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져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삶으로 연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려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처럼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평생도록 함께 할지어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이름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좀 계속, 다음에 제가 금요철에 할 때 이어서 할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 샤바욤. 시작. 야훼 사바욤. 많이 못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은 그 유명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써요. 만군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요거 시간 관계상 사무엘상 1장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상 1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야훼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여기 보시면은요, 실로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만군의 야훼께. 엘리사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할 때 사용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야훼 샤바욤.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말이 더 쉬워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 전쟁을 해도 만군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샤바욤. 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고 흔들림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믿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을 끝까지 승리로 이끄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마귀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샤바옅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PPT를 좀 빨리 띄워주세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5가지 이름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등장시켜 주신 분이 엘로힘인데 복수의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온.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엘샤다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슨 뜻?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엘올람. 시작. 하나님은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엘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5번째 엘로아. 무슨 뜻이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엘로아는요, 구약의 욥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8가지를 한번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한번 선포하죠. 제가 야훼 이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하는 하나님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야훼 이레, 야훼 라파, 야훼 니시, 야훼 샬롬, 야훼 라, 야훼 찌누게트, 야훼 샴마. 마지막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훼 사바옅. 무슨 뜻? 만군의 하나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